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비행기 기장이 있으시면 아마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좀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을 출발해서 뉴욕을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비행기를 조종할까요? 당연히 조종사겠죠. 그런데 이륙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계속 보이지 않는 그 항로를 따라서 조종사가 운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컴퓨터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서 입력된 속도로 운항이 됩니다. 그럼 조종사가 할 일은 없습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부기장과 농담 주고받으면서 졸릴 때 자고 기지개 펴다가 착륙할 때쯤 이제 이렇게 조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기에 입력된 자동 항법 장치가 아무리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도 비행기는 그 항로대로 가지 못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숱한 바람의 저항과 방해 때문에 항공기는 원래 조종해 놓은 그 항로의 90%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로를 벗어나면 심각한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고 때론 비행 제한 구역을 날다가 격추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난 것을 경고받을 때마다 조종사는 항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해진 항로로 비행기를 계속해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 항로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나 반복되기 때문에 조종사는 언제나 비행기가 제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벗어나기 쉬운 것은 비행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항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도록 세상도 사단도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성이 가져다준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욕망이 결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의도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수도 없는 방해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삶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은 큰 위기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은 바로 그 항로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인생 항로를 벗어나서 세겜에서 방황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서 빨리 그 항로를 수정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란에서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귀향의 과정은 하나님의 손이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야곱의 평안을 빼앗고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정말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이 탄탄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로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 형 에서가 사는 세일 땅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기 파란 맨 위가 갈릴리 호수라면 그 밑에 쭉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진 그곳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숫곳에서 야곱이 잠시 정착을 하는가 싶더니만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세겜성 근처에 땅을 사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죠. 야곱이 처음부터 세겜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를 것이라고 작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의 그 선택은 자신과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그 땅의 여인들을 보고자 야곱의 딸 누구죠? 디나가 홀로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양들을 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정말 무기력하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들이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중에서 디나와 같이 레아의 소생이었던 자식이었던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와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여동생 디나를 자신의 아들 세겜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찾아온 하몰과 세겜에게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세겜성 모든 남자들은 하몰의 설득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야곱 가문과의 혼인이 그들에게 손해볼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야곱이 가진 모든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철저한 계산을 따라서 그들은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쪽수가 많거든요. 본인들이 훨씬 힘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 3일째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택해서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게 웬 횡재냐, 기회는 있다다 싶어 세겜성에 들어가 모든 것을 탈취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으죠. 끔찍한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하지만 그것 또한 디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불안을 자초한 아들들을 향한 또 다른 분노였습니다. 야곱은 평생 이 두려움과 싸움을 이어갑니다. 한 가지 두려움이 해결이 되고 지나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경험과 잔머리를 의지하고 그 항로를 벗어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세겜에서 보낸 10년의 세월 동안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야곱의 선택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길이었고 세겜에서 벌어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한 베델이 아닌 세겜의 장막을 치고 심지어는 밭을 샀다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예 눌러 앉아서 살겠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바로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그 세겜에서 몇십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의 땅을 사고 정주하지 말아야 할 곳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를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린 채 세겜이라는 그 화려함, 그 도시에서 더 큰 부유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확보하고자 그들과 같이 되는 길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녀들은 그 땅의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갔던 것이죠.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 갔던 것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 갔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그들과 연대감을 갖고 소속감을 가지고 그 가나안 여인들이 누리는 그 문화를 자신도 즐기며 배우며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저들은 어떻게 살까? 그리고 그냥 무심결에 한번 가보지, 이게 아니고 그 삶을 꾸준히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불러내신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린 채 디나는 세겜성의 여인들과 함께 그 땅의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그 땅이 갖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 그대로 흡수한 채 세겜성이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그 길을 디나가 추구해 왔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난 10년의 세겜에서의 세월 동안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망각한 곳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부재 혹은 예배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겜에서도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이미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어느새 야곱이 선택한 삶의 자리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의 삶과는 동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더 이상 자녀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과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자식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속이고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데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버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집안이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의식이 아니었고요,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이심을, 그들이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 그것의 핵심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한 야곱의 자식들을 보면서 야곱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마저도 복수에 이용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양은 있지만 무늬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난 10여 년의
가나안의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버리는 그들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사명을 외면한 결과임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요. 종합해 보면 야곱이 그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할 때는 정말 심각한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사실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할 때,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하나님 대신 온 마음과 힘으로 구할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세겜이었죠. 가장 안전하고 어쩌면 가장 편리한 삶이 보장된 그 세겜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험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대신 안전을 먼저 구한 야곱에게 되돌아온 것은 안전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과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겜에서의 삶입니다. 야곱을 둘러싼 모든 가나안 족속이 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기 위해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 자명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권위가 아들들에게서 마저 추락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34장 31절에 아버지의 책망에 대해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 야곱을 마치 책망하며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이제 야곱의 남은 생애에 겪게 될 고통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몸에서 나온 자식들로 인한 것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책임이 바로 믿음의 항로를 이탈한 야곱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이 세겜에 정착하며 보낸 10년의 세월에, 그래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녀들로 인해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 자식을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서 그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또 속입니다. 그렇게 노년에 정말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받으며 그 권위가 다 바닥에 떨어지게 하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족장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극도의 위험에 처할 때, 두려울 때 참 변색하는 카멜레온처럼 세겜에서의 지난 10년간 어느새 가나안 사람처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야곱도 그 자식들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처럼 디나를 여러분 강간하고도 자신들이 가진 힘을 과시하며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 문제를 보상하면 될 것 아니냐고,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디나를 여전히 사로잡고 딜을 하고 있는 그 세겜성 하몰과 세겜 모습처럼 야곱의 자식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칼을 의지하고 힘으로 이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약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과 같아지기를 선택할까요?
바로 두려울 때입니다. 왜 그렇죠? 잃어버릴까봐, 왕따 당할까봐, 욕먹을까봐, 내 것을 놓칠까봐 두려울 때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니, 세겜보다 더 세겜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그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참 뜨거워지는 경험도 하지만, 다시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고 끝없는 세상에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이 보통 곳에야죠. 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나 혼자 흰 바지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두가 다 긴 바지를 입고 있는데 나 혼자 반바지 입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수지 맞는 길이야. 눈 한 번만 질끗 감고 이걸 붙잡으면 복 받는 길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노 하실 때 네, 맞습니다, 노 하고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죠. 주변은 항상 우리가 세상은 그들과 같아지기를 끊임없이 쪼여대고 우리는 그 동화의 압력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약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보호 본능으로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변색을 하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정당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을 포기할 경우에 우리 가족이 굶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많은 정당화를 할 수 있는 변명거리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속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항로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의 거울에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죄책감이 있고 수치감이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온 이 죽음의 위기 앞에 감사한 것은, 은혜인 것은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5장 1절에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고 명령하십니다. 꼬일 대로 꼬이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야곱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보다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4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게 명령형으로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셔서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항로 수정해야 할 그 좌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겜성에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고. 세겜에서 베델로 너의 삶의 항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다른 곳도 아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이 가나안 다른 족속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정말 좋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까? 몸을 숨기기 딱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그들이 지금 탈취하고 빼앗은 세겜성을 차지하고요, 그 적들을
맞이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아무 방패막이도 없는 광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적들 앞에 무장 해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겜 지역과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모를 리 없었고요. 그들은 곧 군대를 이끌고 야곱과 그 아들들을 치러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야곱은 베델로 갈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의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다시 하란을 향해 내달려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란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인, 그것도 세겜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델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사고치고 일 저질러 놓고 현실을 보니까 참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자식들이 아버지,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려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야곱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정말 더디고 또 더디지만 야곱에게 정말 귀한 믿음의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없었으면 야곱은 정말 힘든 더 험악한 세월을 아마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베델입니까? 베델은 지나온 야곱의 세월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일궈낸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해 만드는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그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를 베델로 올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언제나 야곱은 옛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절감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늘 되돌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후회와 원망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를 세워봄으로써 내 남은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베델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베델에서 우리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요,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고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떠올리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지나간 과거를 추억으로 정말 안주삼아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남는 것은 그때에도 지금도 변치 않고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그 고난을, 그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넉넉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인간의 처세술이 아니고 수완이 아니고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나간 시간들을 바로
베델을 향해 달려가며 그 베델 가운데서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족장들에게 명령하신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언제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스스로 제단들을 쌓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무너진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이것이 야곱과 그 언약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그들의 삶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항로 수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위기는 분명히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 없음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 곧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0이라는 숫자 앞에 일자를 맨 앞에 세울 때만 비로소 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일자를 써놓고 0 하나 그리면 우리 뭐라고 읽죠? 10이라고 읽습니다. 2개면 100, 3개면 1000, 4개 그리면 10,000, 5개 10만, 6개 100만, 7개면 1000만, 8개 1억, 9개면 10억, 10개면 100억, 11개면 1000억, 드디어 12개면 1조, 13개면 10조, 14개 100조, 15개 1000조, 16개면 뭐가 되죠? 1경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실수로 일자를 뽑아서 0자 다음에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내 건강, 내 재산, 내 자식, 내 삶,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 그 꿈, 내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 없어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서 옮기는 순간 그 일자를 옮김으로 모든 수가 의미를 잃어버렸듯이 삶의 모든 요소는 의미를 잃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서 바로 그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첫 자리라고 고백했던 베델을 향하지 않고 세겜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운 그 모든 것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죽을 것 같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들의 삶에 복을 준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구별하신 자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거룩한 그 믿음의 유산과 습관을 물려주는 일을 세겜에서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으로 고통과 수치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을 가정의 야곱으로 먼저 부르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녀들의 삶에서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그 삶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사소한 일상에 마땅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한 주간 정말 뿌연 황사가 몰려오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을 보다가도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미세먼지를 쓸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호흡 하나하나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기록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저녁마다 정말 저녁 식사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부모가 나눌 때 그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또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한 성도의 가정에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의 학년이 아주 어렸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좀 바꿔줄래? 은혜샘물교회 윤만선 목사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엄마 지금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이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받을 수 없는 그 우선순위, 하나님을 첫 번째 놓는 자리임을 그 아이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보통 아이들은 그래 반응 안 합니다. 엄마 전화 왔어. 그 막 엄마를 찾는 그 막 소리를 다 수화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참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구나.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목적 삼으신 그 항로를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항법사가 되셔서 삶의 항로를 수정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함께 적으시면서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우리의 가족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을 끝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쓰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5가지 감사노트 쓰는 것이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목회편지에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노트를 쓰는 시간들은 점점 짧아지고 감사할 내용들은, 삶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한 달 정도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감사하는구나. 우리 교육자들이 그 매일매일 오감사를 밴드를 만들어서 오로지 감사 제목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참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바로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바쳐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자 야곱이 바로 직감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이 세겜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이거를 묻지 않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는,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서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 베델을 야곱이 뭐라고 부르죠?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이라는 뜻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 모양은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야곱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집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베델을 엘베델로 고백하는, 자신의 인격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표현한 말이 엘베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마다 우리는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겜의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을 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세겜성에서 노력한 물건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찾았던 드라빔도 포함됐을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장인어른이 그렇게 복주는 대상으로 섬겼던 신주단지라 그러죠. 그 우상이 나왔으니 자신 라반에게 호언장담했던 기억이 식은땀이 흐르면서 생각났을 겁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장인어른의 물건을 취한 자가 있으면 죽여도 좋다고 했던 말. 야곱은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때 정말 내가 운 좋게도 안 들켰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내 가족을 지키셨구나, 그 드라빔까지도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도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 아니면, 이것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아도 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바치도록 끌어가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모두 야곱은 어디에다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요, 번영과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그 번영과 성공을 위해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나무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성공을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묻다라는 이 단어는요, 쓰레기를 버리듯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겜까지 질질 끌고 왔던 우상들,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그들의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베델은 그것들을 함께 용납할 수 없는 땅임을 야곱이 철저히 고백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중에 장례
식장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다가 전사님이, 목사님 저기 미금역에 가면요 점집이 있는데 점집 광고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크리스찬을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에이, 전사님 무슨 농담이시죠? 그랬더니 농담이 아니라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거기를 간다고. 참 무서운, 제가 오히려 농담이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명령도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헌신과 결단의 표시였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그들이 이제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야곱과 그 가문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이 여전히 손에 꼭 붙들고 있는 우상을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야곱이 뜻을 정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려워 떨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대상들이 이제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계 안에서만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 세상이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야곱,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항로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모든 우상을 묻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그 참된 예배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한 주간 누리다가 그 승리와 기쁨을 가지고 다음 주 한 주 또 보내시며 다음 주일에 뵙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